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그래서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동순교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동순교 청년들이 직장을 가거나 어느 곳에 가서 있던 걸 하나님이 꼭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언제 거기서 기억했지?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와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행동으로 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왔다면 전혀 달랐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생각했던 행동이 나왔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들의 얘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2살, 3살, 4살, 5살까지는 거의 다 부모가 다 사랑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보상을 받게 될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원 가면 다른 아이가 100점 맞았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70점 맞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나도 가서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나도 어디 가서 우리 자녀가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내 충족을 못 시켜줘서 비교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학원 가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랑한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다른 아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나도 100점 맞아서 아이가 맞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잘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 못 미치면 우리 언어가 자녀들을 내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녀들을 내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어를,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내게 오는 표현이에요. 2살, 3살, 4살, 5살, 6살까지는 잔소리를 해도요, 그 아이가 내게 오도록 하는 표현을 하는데 성장하면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내 언어가 사랑한데 언어가 뭐요?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언어를 의외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꼭 그 표현이에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통해서 그 언어를 보면 멀어지게 하는 언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언어를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언어하는 거 보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가까이 오라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언어를 듣고 가까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캐션을 주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특별한 주의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문을 택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래요. 나병 환자 집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내가 피해가야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피해가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병 환자가 만지는 그릇을 맞으면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야 돼요.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 나도 같이 앉으면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장소에 지금 가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여인이다. 근데 옥합을 가지고 이 향유를 가지고 갔던 이 여인만 그건 무시하고 그 환경 무시하고 그냥 거침없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잣대를 재지요. 계산하지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을 하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냥 거침없이 가버려요.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침없이 그냥 보면 안 돼요. 본문을.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실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무겁네, 환경이 냄새나네, 환경이 어렵네 하고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 여인이요 부정한 장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이 환경 부정한 곳, 돌멩이 맞아 죽고 나도 어려움 당해. 이거 생각하면 못 가요. 근데 거침없이 가버렸다는 것은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침없이 가버리잖아요.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신앙이 뭘까요? 환경 보고 환경에 걸려서 예배 못 나오고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 못한 것은요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이 장소를 가는 것,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이 여인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 환자는 저주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곳, 그래서 부정한 곳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곳이에요. 가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계시네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어려운 환경에 주님이 있어요. 나를 콜링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소득은 뭘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가버린 것으로 표현이 충분히 돼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부정한 장소, 비난받을 장소, 어려운 장소, 시시콜콜 따지고 그런 장소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가버린 거예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이 옥합을 깨뜨린 거, 이것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뭘로 표현할까요 하면 때로는 예배로 통해서, 때로는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인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면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중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존중합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표현, 메시지가 오늘 거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다시 보면 여인이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갔는데 거칠 것 없이, 거침없이 그 장소까지 가버린 것. 주님이 내가 기억할 만하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만한 곳이다 하면 뭘 감동을 먹었을까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감동 먹은 거예요. 거침없이 네가 나 있는 이 장소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동 먹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강원도로 청년 때 강원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우리가 감동 먹은 거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춘천까지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우산을 쓰고, 그때 당시에는 시골 가면 비 오는 날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집에 있어요. 그 비를 맞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감동 먹은 것은 장로님이 그 비 속에 거기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전도했다는 것이 감동 먹은 거예요. 전화하면 끝나거든요. 오늘 난 못 간다. 비가 너무 온다. 내일 갈게. 목회를 하면서도 기억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멀리서 그 추운데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감동 먹어요. 때로는 여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 지난해 눈이 너무 많이 왔죠. 펑펑 빠지면서 새벽기도 할 때 여기까지 걸어서 왔어요. 차 간다니까. 중국이나 성지순례 가면 한나자로 운전해 갖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감동 먹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또 한나자로 가야 돼요. 아마 본문에는 그런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곳에 대해서 감동 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감동 먹는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그 여인은 거침없이 거기까지 갔는데 주님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 내가 있는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 감동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서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런 감동을 가끔 먹을 때 있어요. 여인이 보는 눈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강영우 박사가 보는 눈마다 그는 맹인이에요. 나는 희망을 본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마다 다친 것만 본 거예요. 예, 내는 하나님, 내 눈은 보기만 하면 다친 것만 봐요. 내가 보는 것마다 다친 곳이 아니라 열린 곳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환경은 다친 건데 열고 가버려요. 여인의 눈은 열린 것을 본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전혀 다친 것만 봐요. 계속 다친 것만 봐요. 그 다친 것에 대해서 논하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환경은 닫혀 있는데 그냥 열고 가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인생이 여러분들이 하얘 가도록 열려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처럼 축복을 보든지 미래를 보든지 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고 갈 수 있는 가슴에 힘이 있어야 돼요. 환경 보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고 가세요.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어제 청년들 예배드리면서 제목 뭐요?
청년들은 있어. 제목. 그래, 소리를 들으라. 욥기 37장 2절에 소리를 똑똑하니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환경 속에 보면 어려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요. 이게 환경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게 오더라도 그 소리가 나를 짓눌려 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서 환경의 소리 듣지 말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 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오늘 여인이요,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이 여인만 들어요. 희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거침없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입모습. 생각한데 주님이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감동 먹었을 거예요. 여인아,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왔니? 감동 먹었을 거예요. 잘 왔다. 할렐루야. 그냥 보내겠어요? 잘 왔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까지 왔니? 너무 잘 왔다. 그런데 그냥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까지 왔냐는 주의 위로를 받았을 때는 주님의 위로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주의 전에 이렇게 오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사람 보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록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소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했던 그 수녀 마리아라는 수녀와 마가레라는 수녀가 두 분이 20대에 소록도에 왔어요. 그리고 70대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분이 아무 소리 없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방 싸갖고 가버린 거예요. 고향 어디로? 오스트리아로. 43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그 천주교 소녀가 두 분이 소록도에서요, 그분들의 손이 되어주고 그분들의 팔이 되어주고 그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43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서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힘이 붙여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빨리 떠난 것이 좋겠다. 그들이 20대에는요, 자,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나환자가 6,000명, 에이즈가 200명, 아니 300명, 소록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두 수녀가 간호대 나와가지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 생각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왔냐? 오스트리아 얼마나 멀어요? 그 43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떠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필요한 곳에 찾아온 그 사람, 그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전에 내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오히려 짐이 될까 봐 소리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지만 나병 환자들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두 소녀에게 오스트리아로 편지 보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이 큰 할매, 작은 할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록도의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 평생을 보내신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감동을 먹고 편지를 쓰면서 마음으로 오고 가는 전달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그들은 왔고 필요한 곳에 와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젊음을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공로피 하나 줄까봐 소리 없이 가버렸다는 거, 그거 안 받으려고. 은퇴식하고 떠날까봐, 은퇴식하면 또 뭐 달아줄까봐 소리 없이 새벽에 가버렸다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서 하죠, 은퇴를. 진짜 감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런 헌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헌신하고 누군가가 사업장에 누군가가 가정에 헌신하면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거칠 것 없이 굳까지 갔던 그 사람의 헌신.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기념이 될 만한 감사 이랬어요. 서대는 소유 국복이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었다. 성경의 표현은 매우 귀한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하는데 엄청 붕괴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 연봉 정도 돼요. 10,000원씩 계산, 한 10만 원씩 계산한다면 3,000이에요. 3,000. 그 당시에 이 가치는 대단하죠.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할 만한 헌신이다. 기억할 만한 헌신이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대접을 받았을 때 어떨 때 기억이 돼요? 과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분이 한 달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억될 만한 선물이라는 거죠. 감동시킨다는 거죠. 나에게 분수에 넘치게 큰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거칠 것 없이 그 장소까지 왔고 옥합도 깨뜨렸고, 근데 분수에 어울리지 않아요. 1년껏 이분이 처녀였다면 자,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소유의 장벽을 넘어버린 그 마음은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향유 옥합을 붓는 그 표현을 보고, 자, 그 표현을 보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입에서 나온 거죠. 진짜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 사랑한 사람이다. 진짜 그 회사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드린 것처럼 보여진다. 아마 더 있었으면 더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자녀에게 그렇게 쏟아부었다면, 자, 보면서요, 그 부모가 정말로 그 자녀 사랑한가 봐.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하고 노후를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해드렸다면 부모 정말로 부모님 사랑한가 봐. 자, 이웃,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켜선이 있어요. 금요일 날인가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을 좀 모아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로 어려운 교회, 돈이 필요하다면 주고 싶습니다. 예,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주려고 해요. 생각이 교차되나 봐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면은 그냥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 몇 푼 때문에 목회가 하나님을 덜 신뢰할까 봐.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뭘로 보이겠어요? 표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요. 여러분 뭘로요? 그 몇 푼 모아놓은 것 가지고 그거에 걸려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오늘 청년들 축제를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동성가족의 특별한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 교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여인처럼. 누가 먼저 예배를 주도해 가느냐 하는 것인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주도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 부정한 사람 집에 모두가 가기 어려운 그런 갇혀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가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향내를 내버리죠. 예수 믿는 것은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풍기는 거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옥합을 깨뜨렸고요. 이 여인이 깨뜨렸다면 이번에는 우리 동성교회가 깨뜨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뜨리고 이 축제가 교구마다 이 축제가 향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이 예배, 교구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깨뜨림이 역사가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것 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 헌신 예배 드리면서 행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표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동성교회 우리 청년들이 동성교회 교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하십시오. 누군가의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요. 이 여인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향유도 있고 향유에 옥합이 있어요.
아깝다고 했어요. 간직했어요. 어떻게 나중에 썼을까요? 의미 없이 썼을 거예요. 의미 없이 썼다는 것은요, 자기가 못 썼다는 거예요. 실컷 내가 많은 소유를 벌어서 내가 쓰지 못하고 남존일 시키면 안 돼요. 의미 있게 쓰십시오. 할렐루야. 통로로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방에 세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옥합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석구석에서 깨뜨려서 교회가 이런 향기가 있고요, 분위기가 좋고 잔치가 있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자,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글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환경을 열고 주의 이름으로 열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이 잘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최선을 다했던 모습도 보여요. 최선을 다했고 자기 있는 것을 몽땅 드렸다는 거. 여러분, 자기 있는 것을 몽땅 드릴 수 있는 것은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몽땅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날 때요. 여러분, 계산하면 꼭 내 것이 하나 꼭 챙겨놓고 해야 돼요. 근데 몽땅 해야만, 마음에서 우러나야만 몽땅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계산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떼어 열어주십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드렸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이 자막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시작. 자,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 자, 장례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지금 했거든요. 근데 몽땅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시요. 마태복음 26장 2절. 자,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옥합을 깨뜨리더니 마음에서 우러나서 몽땅 드렸는데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장례 하면 이 여인이 설교를 너무 잘 들은 것이 하나 나와요. 오늘 2절이에요. 2절에 이 여인이 설교를 3번 들었는데 분명하게 이 여인은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라는 소리를 쑥 들었어요. 누가 들어요?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죽은다는 소리는 그들은 귀에 무시해버려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나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여인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 줄 아세요? 3절과 4절, 26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얼마나 분위기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설교할 때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설교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욥기로 말한다면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장례를 치를 때 그 유대 나라는요, 향품을 거기다 바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다는 거, 부으면서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도 2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장 12절. 예, 시작. 그러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여인은 들어왔어요. 옥합, 향유 옥합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이런 얘기만 했지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여인을 이렇게 비난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여인을 비난했을까?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율법적이고 똑똑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자, 이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여인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냉랭했어요. 여인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합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무도 누가 너 빨리 이거 해서 준비해라 말한 적 없어요. 설교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기가 준비한 거 이때 내가 드리지 않냐면, 이때 내가 헌신하자면 할 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몽땅 쏟아부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죠. 가슴이 냉랭했어요. 가슴이 냉랭하면 다 아는데 헌신이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속마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죠.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자 그랬죠.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구제였어요. 구제. 예수님의 속마음 구제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구제가 앞섰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뒤에요. 우리가 봉사를 앞세우고 주님 사랑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봉사를 하는데 하고 가버려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봉사나 구제를 강조하지 주님 사랑은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인은 사랑의 전체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여인의 이 신앙은 제자들하고 달라요. 구제를 강조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돌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구제가 주님 사랑보다 먼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잘 들으세요.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처럼 이런 흉내가 나와야 할 겁니다. 특별한 청년 교구를 위해서 청년 교육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 중에서 하기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다면, 그것이 참이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교회나 예배나 뭐 어떤 가면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정한 장소에, 갈 수 없는 장소에 거칠 것 없이 주님 앞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이렇게 힘있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안 하세요? 자, 아멘.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다 들려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예배. 교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이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강조했던 설교 메시지가 어디로 올라가라? 잊어버린 사람 있네요.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그런 환경, 그런 어려운 곳 다 열고 주님 앞에 가서 언약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힘있는 헌신을 할 때 내가 변하려고 용 쓰려고 해도 안 변해요. 그러나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저절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의 기도였어요. 다른 분들은 써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써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한 거예요. 나는 기도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저렇게 작성해갖고 하기 이전에 속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서 짧게 그 시간 안에 은혜스럽게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설교 80%는 기도가 다 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들이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것처럼 뻣뻣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없고, 모두가 마리아처럼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